순간을 위해 영원을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의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입신양명, 설립, 몸신, 날릴 양, 이름명.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출세해서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입신양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거예요. 형님, 이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저 유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날려주세요. 유명한 분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그렇게 오늘 보면 본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장까지 살펴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치솟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몰려들긴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받아들이기 힘들도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별로 내가 믿고 싶지 않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좋아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옆에 붙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대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깁니다. 점점 자신들의 인기는 줄어들고 예수 인기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암살 계획까지 생기고 암살의 위협까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 명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에 다니고 계시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절 초막절이 가까우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명절, 유대인 명절 초막절이 나오죠. 제가 유대인 명절 3대 명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3대 큰 절기. 일단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명절, 절기 있죠. 뭐 있습니까? 곧 다가오죠. 10월 달에. 그렇죠. 추석도 있고 또 설도 있고 또 두 개밖에 없나요? 단오 하시네요. 단오도 있고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모이잖아요. 이스라엘도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시죠? 패스오버. 유월절은 왜 기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지방에 바른 집은 마지막에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래서 전날을 기점으로 해서 6월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을 지킵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5일인데 현대력으로 보면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짐승들, 특히 양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털을 깎고 제사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6월절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7일 동안의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펜타코스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순절이 무슨 말? 한순이 7일을 말하는 건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강. 그럼 저 오순절이 언제냐? 6월절 뒤로 7일을 7주간 지나는 날이에요. 그럼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가 오순절로 지킵니다. 종교력은 3월 6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한 4개월씩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또 다른 말로 77절 또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초막절입니다. 터버너클스.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 초막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저곳에서 가가지고 실제 그 집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텐트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로 텐트를 쳐서 저 텐트를 친 저곳에서 7일간을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저 기간은 보통 추수감사주의 기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 때 그들은 추수감사절로도 보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때 이 추수를 해서 이 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 이상 지금 모여요. 이스라엘에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7일 동안에 이런 데서 살아야 되죠. 우리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뭐 무슨 샤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 다음 사진.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자기 집 옆에다가 이렇게 다 임시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예, 이제 우리 좋은 TV 들어오면 더 잘 보이겠네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초막을 임시 간이 어떤 슬래트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곳에서 7일 동안 자기네들이 완전히 좀 거지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념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힘과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초막절이 가까움을 따라서 예수님과 가족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형제들이 당신이 올라가서 한번 거기서 이름을 떨치세요 이렇게 말했는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일째쯤 되면은 최대 인원수가 모입니다. 한 250만 명 모입니다. 250만 명 정도 모이는 이곳에 가서 당신이 기적 한 번만 일으키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바람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 뒤로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숭숭숭 낳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보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죠? 4명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이름이 비슷한데 좀 또 달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입니다. 어쨌든 요 4명의 형제가 있고 누이들은 여동생들을 말합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첫째잖아요. 여동생들도 있는데 그 여동생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4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저기 아주 큰 물에 가서 노세요. 작은 물에 계시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부산에 있지 말고 서울 가세요. 서울. 중소기업에 있지 마시고요. 대기업에 좀 들어가시고. 아이고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죠. 미국 가서 공부하셔야지. 대단히 합리적인 거 괜찮은 조언처럼 보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기 17장 보면은 작은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큰 곳이 불러가지고 이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때인데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미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배를 못하니까 제사장, 목사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줘서 제사장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 레위인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족속이죠.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목사님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7장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한 겁니다. 미가가 자기 집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엉망진창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더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단지파라고 등장합니다. 단지파 들어봤어요? 단지파 600명이 그 당시에 제사장 구하기 힘들었거든.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오퍼를 합니다. 자기들도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더 좋은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니?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족속으로 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미가의 집 몇 명 안 돼요, 가족들이. 개척교회야. 근데 이 개척교회 이제 그만 섬기고, 야 우리가 오퍼 더 많이, 월급 많이 줄 테니까 큰 교회 넘어와, 대형 교회 넘어와.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엉망진창인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연봉을 2배 준다네, 월급을 2배 준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했지. 아싸바리 하고 간 거예요. 자, 간 거예요.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드라빔과 우상까지 있어요. 개인 우상도 있어요. 생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단지파로 갑니다.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런데 이거 봉급 많이 준다고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 당장 작은 곳을 떠나 큰 곳으로 갔는데 이 청년 제사장이 누구냐? 저 사진도 있죠. 이 청년 제사장이 바로,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움직였던 제사장이 바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우리 미라클교회 특징이 있어요. 뭔가 깨달으면 하는 이런 게 좀 이렇게 항상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이 땅에서 제일 탁월했던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위대한 모세의 손자인데 지금 돈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자기가 돈에 따라서 지금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돈벌이로, 제사장 직분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거죠. 형님이 유대 땅 가가지고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어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형님 가셔가지고 입심양면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물에 가서 좀 놓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대답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A, 알았다. 그래, 알겠다. 내가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내 이름을 떨쳐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나요? A, 땡. 그러면 B,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갈릴리를 배신할 수 있노? 내가 우리 작은 교회 배신할 수 있노? 큰 교회 갈 수 있노? 그럴 수 없지.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여기 있겠다. B. 헷갈리죠? B인 것 같죠? B도 아니에요. C예요. C가 뭐냐?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7장 6절, 요한복음 7장 6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를 얘기합니다.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7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간, 타이밍,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티베이션, 예수님의 삶의 모든 중심은 뭐냐면 큰 것, 작은 것, 인지도, 유명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에 내가 움직이겠다.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큰 것 작은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작은 것은 좀 그렇고 큰 것이 좋아. 아니요, 큰 것 작은 것 패러다임 깨세요. 주님의 눈에는 큰 것도 작고 작은 것도 작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는가. 자, 영적 레슨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하고 뭐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에 움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때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요나단, 어리석은 제사장 요나단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그냥 단순히 작은 곳 섬기다가 돈 때문에 큰 곳에 갔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감동 주시면 옮기는 게 맞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것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다 작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움직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명지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 목회 별로 마음이 없었고요, 특별히 개척에 대한 마음 단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단 0.01%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 목회를 한다, 정말 하나님께 나 목회라, 어쩔 수 목회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어느 정도 성도가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이런 좀 뭐랄까 규모가 잡힌 그런 교회에 가서 찬송가 354장 이런 거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목회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 좀 가서 내가 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일 하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 한 해 그렇게 제가 돌아보면 끊임없이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제가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또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또 힘들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모든 귀결점이 뭐로 오는지 아세요? 개척이에요. 하나님, 제 앞에서 개척의 개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개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개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왜 개척에 대해서 부담이 컸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셨거든요. 제가 그 개척에 대한 그 과거의 생각들과 말이면 트라우마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4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콜링 받으셔가지고 40평 그 지하 한 40평 되는 곳에 돗자리 하나 깔고 우리 내 가족이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캄캄한데 앞에 아버님은 무슨 강대상 같은 이상한 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우리 가족 3명 앉아가지고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알도 전 나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 안 나.
근데 너무 어두웠던 것이 기억이 나. 너무 햇빛이 안 들어와.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죠. 저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졸지에 목회자 아들이 된 거죠. 원치도 않았는데 제 의사도 안 물어봤죠,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나름 성장하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개척교회 자녀니까 힘들어요. 가난했어요. 참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교회 일로 바쁘시니까 집에 들어오시질 않아요. 집도 교회 옆에 하나 뭐 이상한데 뭐 이상 창고 같은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이제 이불이 축축해가지고 항상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거,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안 들어와 집에. 그러다가 한 번씩 들어오시면 아버님은 목회에서 이제 받은 스트레스를 성도님들에게 못 푸시니 누구한테 풀어야 됩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학원도 가고 싶은데 이제 학원도 못 가. 늘 뭐 가난이 그냥 삶의 그거예요. 제 친구였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참 또 멋진 형들을, 질 나쁜 형들을 만나가지고 어둠의 세상으로. 뭐 그 심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암울한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는 절대 내 인생에 개척은 없다. 나는 안다. 개척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안다.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 좀 때도 썼죠.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다. 나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나왔고, 나 미국에서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탁월한 교수님이신 그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 밑에서도 배웠고, 나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먹힙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멘 크게 하면 저한테 위로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가야 돼. 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 개척? 이런 마음 평안이 와. 너무 힘든 거 이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 작년에 8월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12월 21일 우리 미라클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고 기적처럼 미라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플랜 짜고 이렇게 직장을, 사업을, 자녀 교육을, 어떻게 내 인생을, 아니요, 다 꼬이더라고. 결국은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멋있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심이 있었다는, 삶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그저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일 착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괜히 움직여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우리 큐티를 통해서 만나고 있죠. 야곱.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동생 야곱이 머리가 된다, 분명히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리브가의 때에 움직여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리브가가 남편이 오늘 내일 해, 상태가 안 좋아, 막 시력도 사라지고 이게 막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둘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연기를 시키죠. 팔에 감아라, 털 감아라, 목도 감아라, 그리고 목소리도 연습해라. 해봐, 해봐, 아니야, 막 연습시켰겠지. 어머니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브 같은 분들이 많나? 아들은 그냥 막 연기 연습을 시킵니다. 야곱 못 가겠어요,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빨리 가, 빨리 들어가 해서
가서 아버지한테 막 연기하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많이 꼬여버렸잖아요. 도망자로 리브가 이때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만나죠. 요셉, 하나님의 타이밍.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가 나머지 형들은 다 미워해. 근데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데리고 자꾸 아쿠아리움 가고, 요셉만 데리고 가서 백화점 가서 자꾸 뭐 좋은 거 사주고, 요셉에게만 자꾸 이제 용돈 입금해주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막 다 이렇게 형들이 열받은 거야.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불을 붙였죠.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한테 뭐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중에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짱이야. 너희들 다 나한테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거기서 이거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꿔?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까지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해가 어떻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어. 달이 어떻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형들과 아빠 엄마까지 전부 다 나한테 절한다. 이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는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형들이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열리지. 나중에 형들이 참다가 얘를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1000kg도 더 넘게 떨어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요셉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애굽 총리로 그를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의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너무 힘들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구출하셔서 내 집으로 보내주실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거룩운동을 했어요. 큐티하고 감사노트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했다. 요셉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요셉한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자, 따라하세요. 가정총무. 그 노예들이 수백 명인데 그 노예들 수백 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보디발한테 인정받았어. 내가 말만 잘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말 잘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소망 가운데 있는데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매가 참 문제가 많은 자매예요. 이 자매가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맨날 현대백화점 가고 롯데백화점 가고 명품백 사고 자기 기사 맨날 시켜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아줌마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심해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노예들 중에서 몸 튼튼한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자기의 어떤 몸종으로 삼기 위해서 딱 보고 있다가 요셉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서 내 어깨 한번 주물러 봐. 근데 요셉이 분위기를 딱 보니 그게 아닌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로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봐. 이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왜 이러세요? 사모님 없지? 가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주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옷을 던져주고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멋진 행동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디발은 내가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처 입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모함을 해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지하로 감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보세요. 점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소망이 더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총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너무 힘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는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막 번민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찾아가서 왜 고민합니까? 하고 자기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어떻습니까?
한 포도나무가 나왔고 가지가 3개가 나왔는데 포도가 열려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포도주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 이런 꿈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3일입니다. 3일 뒤에 당신은 풀려나서 복직하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해 주죠. 여러분 꿈꾸시면 근데 저한테 오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꿈 해몽에 대한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발 뭐 무슨 꿈을 꿨다 뭐 가다가 뭐 자동차가 저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나.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뭐가 되겠다. 내 꿈도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잘 들어봐. 내 머리 위에 새 바구니, 떡이 든 새 바구니를 내가 들고 가는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내 머리에 있는 그 빵을 먹어버렸어. 요셉이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꿈 내용이에요? 3개의 떡 광주리는 뭐다? 3일을 똑같이 말하는데 3일 뒤에 당신은 목매달아 죽게 되고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날아와서 먹게 될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때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한 가지만 좀 부탁할게요. 바로왕 만나시면 저의 억울함을 좀 제발 좀 이야기해 주셔서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나 집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로왕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셉을 잊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이제 마지막 희망이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했어. 자 그러면은 복직이 됐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 이틀, 한 주 지나면서 어떨까요? 이제 얘기가 잘 되고 있겠지? 이제 뭐 부르겠지? 뭔가 일이 터지겠지? 나 부르겠지? 네. 2주, 한 달, 왜 연락이 없지? 2달, 석 달, 6개월.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이름 가지고 욕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에는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나락 중에 나락. 그런데요 하나님도 나를 잊었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 딱 2년이 지난 요셉의 나이 30세가 될 때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에게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7년간 풍년이 올 겁니다. 애굽에.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 또 흉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의 풍년 시간 동안에 한 사람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창고 안에 곡식을 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7년이 오는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이는 식량 창고 역할을 애굽이 감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바로 왕에게 확 들고 그 한 사람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9세기에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9세기, 지금으로 치면 한 4,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기간이 세헬섬, 이집트의 세헬섬이라고 있는데 그 세헬섬의 기근석비라고 있습니다. 그 기근석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집트 가시면 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헬섬에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이고 아무것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잊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어요. 그래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리고 그 당시에 애굽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뭔지 아세요? 제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에요 제가 봄서부터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항상 저 문구를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냐? 순간을 위해 영원을 기다린다.
요셉의 최고의 순간,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버틴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 기억 못하신 것 같아도 아니야.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붙어 있으므로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막 꽃길을 걷고 날마다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이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 영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순간을 위해 영혼을 기다리다.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게 좌우명으로 집에 좀 하나 걸어 놓으세요. 순간을 위해 영혼을 기다리다.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금 보디발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고요, 감옥 안에 죄수로 있어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가장 형통한 길로 그는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세요? 아니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어렵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거룩 운동이에요. 다시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요셉은 지금 당장 내일 일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의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영적 레슨입니다. 거룩 운동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거룩 운동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큐티하라고, 제가 왜 기도하라고, 왜 감사 노트 쓰라고, 왜 전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힘과 인내심을 거룩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위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큰 물에 가서 놓으십시오, 형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어요.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며 기적을 봤지만 그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불신 가족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특히 약간 야고보 있었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를 자신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야고보가 바뀌어서 야고보서를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 아시죠? 유다. 아까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 이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자인데 그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유다서를 씁니다. 근데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 형제 안 합니다. 나는 야고보 형제다.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신 가족이 돌아올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신 가족이 돌아올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주상봉 집사님 어머님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주상봉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합천에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이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열심히 몇 달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들이 성경책 사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내 누구 다 주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다리세요. 요셉처럼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힘은 오직 거룩 운동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감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